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 같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이유도, 제가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이유도 전부 다 주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당신의 그 은혜를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 알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만물들조차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도 그들과 함께 다 같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고 나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지금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매 순간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금 이 예배의 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고 우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다 지나갈 때 거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일절에 가서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다 지나갈 때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푸르고
7일 중보청 예배 시작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이 시간 김세진 청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고청을 대표해 기도합니다. 주님 6월 첫째 주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는 유혹의 손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완벽하지 못한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항상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삶의 목적에 대해 고심을 하곤 합니다. 주님, 저희의 존재의 이유가,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새빛교회가 세상 앞에서 주님의 일을 주도하며 계획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이 담긴 입술과 호흡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 사건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를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새들이 가깝게 전하니. 아멘. 이 시간 창조주를 기억하자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다음 주쯤까지 창조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날부터 또 성경 위주로 본문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어떤 은혜롭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이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창조주를 기억하자. 네, 젊은 우주와 지구의 신부. 말에 좀 이제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젊은 우주라고 한다는 것은 우주가 젊다는 거예요. 우주가 젊다는 것은 얘기하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구의 연대를 45억 년, 이거는 이제 그 우라늄 연대 측정법을 했다 그랬죠. 그다음에 우주의 연대를 예달 137억 년, 6억 년 이러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138억 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가 이제 138억 년 됐다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근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이 우주를 길게 얘기해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성경을 부정하는 문제가 생겨요.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아담 이전에 뭔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꾸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사대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난리가 났죠. 교수님들이 그게 뭐냐, 너 학교에 가서 그렇게 가르칠 거냐. 제가 이제 그 사대는 이제 강원대 사대를 나왔는데 막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발표 이제 저는 학부인데도 불구하고 논문 통과를 해야지만 교원 자격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가 무슨 말이냐, 뭐 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거냐, 얼마나 많은, 그래서 졸업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냥 이제 졸업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신랄한 비판이 있었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뭐 그냥 학문적인 비판이면 괜찮은데 성경을 믿고 안 믿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지질학을 고고학을 학생이 저한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진화론, 즉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뭐 진화론 중에서도 하나님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수의 밑에서 논문을 쓰는 사람은 그 교수의 뜻에 맞춰서 논문을 쓰지 않으면 졸업을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고학하는 그런 학생이 저한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교수가 원하는 대로 써줘야지 논문이 통과되고, 사인을 해주니까 사인을 못 해주면, 안 해주면은 졸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때는 좀 괜찮은데 고등학교 되고 뭐 이제 과학을 배우게 되고 머리가 좀 커지게 되고, 특히 대학을 갔을 때 뭐 이제 자연계, 이과, 공대에 간다거나 뭐 고고학이나 생명공학 쪽 간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갈등이 더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실제로 진화론 교육이,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한 진화 과정에 의해서 이 우주가 진화됐다라고, 이 생명체가 진화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교인들의 숫자도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사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 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하고 또 없어지면서요, 우리나라에도 교회의 십자가에 그냥 절만 바쳐서 바꿔가지고 절로 하는 그런 데도 우리나라에 현재 있습니다. 서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 또 보내주시게 할 텐데, 그래서 젊은 우주라고 한다는 것은 뭐 어떤 그 이제 과학적인 논란의 소지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젊은 우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젊은 우주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지구의 신비는 누가 해도 이거는 뭐 그 이제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비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신비한 것이냐,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뭐 그냥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지게 신비로우냐, 이런 이제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세계관이라고 해요. 월드뷰라고 하죠. 세계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 바로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몇 주에 걸쳐 쭉 얘기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저는 창조론적 세계관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저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얘기하는데 그걸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그 뭐 논리도 없이 그냥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변증하고 이제 믿음을 변증하고 신학을 변증하며 나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믿음을 변증하며 나갈 때 창조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며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논리와 그런 방법이 있다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비록 창조과학을 하지만 우리가 무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간다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젊은 우주와 지구의 신비,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자, 우주는 신묘막측하다 그랬습니다. 신기하고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주 신기롭다는 거고요. 생명지구는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는 젊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인류 지향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보잖아요, 우주를 보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뭔가 이상하게 사람을 지향하는 원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잘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세계관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세계관이 바뀌어서 보는 눈이 바뀌어가지고 딱 그 어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내 속에 넣고 그 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너무나 확실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잘 한번 보시면은 무궁무진합니다. 인류 지향의 원리란 바로 이런 거죠. 우주와 지구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하고 최적의 형태로서 정교하고 미세하게 조정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의 위치,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으니까 태양계의 위치, 태양과의 거리, 태양, 목성, 달 등의 어떤 그런 역할, 천체 충돌로부터 보호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생명이 살기에 너무나 완벽한 지구 환경, 자전축의 기울기 23.5도 기울어져 있죠. 자기장이 있죠. 공전의 궤도가 있죠. 조수관문화 있죠. 조력 등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칼날 위에 있는 지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우주의 원리나 우주의 법칙이나 지구의 법칙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발견했죠. 뭐 중력의 법칙, 자전, 그다음에 공전, 뭐 그다음에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있는데 그 블랙홀 중심으로 퍼져져 그 거대하게 원을 그리는 그런 행성의 운동들, 블랙홀 주변 우리 은하의 주변에는 구상 성단이 있고 좀 멀리는 산계 성단이 있고 그런 성단과의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성단이 또 존재하게 되고 그 성단 내에 있는 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별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별의 중력에 의해서 행성이 생성되게 되고 그 별과 행성과의 적당한 거리에서 공기가 생기고 물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조건을 얘기할 때 유일하게 있는 곳은 태양계고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주를 보게 되면 너무나 생명체가 살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칼날 위에 있는 지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칼날 위에 있는 거 얼마나 날카로운 곳에 있고 얼마나 얇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조금만 쓸려도 넘어지고 왼쪽으로 조금만 쓸려도 넘어지고 이런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시스템 뭔가 하나만 고장이 나도 이 지구는 망하고 인류는 살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된다 한다는 거죠. 이게 결코 우연히 이룰 수 없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8시쯤에 오면은 주일학교 설교를 녹화를 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그거 녹화를 했어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유튜브 올리기도 했지만은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막 모래랑 흙이랑 막 섞어서 흔든다고 확 그 박스에서 시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교하게 조립해고 막 해야 돼. 기술자들이 만들어내고 이 시계보다 사람은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이 그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지겠어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인류 지향의 원리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산계 성단인데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그런 그 아주 이렇게 좀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세게 많이 빛나는 별들이 이제 그 산계 성단 중에서 플레이아데스 이제 그 성단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별들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를 허접하지만 타고 여행을 가는 걸 해보았습니다. 네, 저 우주 여행하고 싶어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우주에 가가지고 지구의 모습도 보고 싶고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차세대 중에서 요즘 미국에서 상업위성이 우주를 갔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해서 한번 우주 가보는 것도 그런 꿈을 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돼 줍니다. 우주의 크기, 그다음에 우주의 구조, 별들의 개수,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신묘막측하다. 그냥 우연히 볼 수 없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 커다란 원이 이제 우주라고 봤을 때 그 지금 네모칸 올라간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한 은하의 지점이 되겠죠. 그 은하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요. 은하의 한 부분을 확대하면은 또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또 계속 확대해 나가면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계속 확대해 가면 이렇게 은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맨 처음에 시작된 그런 아주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우주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한다는 거죠.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10만 년 떨어진 그런 은하의 모습이고요. 100만 년 떨어진 빛의 속도로 100만 년 떨어진 속도고 1000만 년 떨어진 거, 그다음에 1억 년 떨어진 거, 그다음에 10억 년 떨어진 거, 그다음에 100억 년 떨어진 거 정도가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사이즈가 너무나 큰 거, 엄청나게 크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주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은하의 모습들이거든요. 저 하나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별들이고 그 이제 은하 한 2,000개, 2,000억 개 정도의 별이 모이는 것을 은하라고 하는데 이 그 은하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선 같은 솜브레로 은하라는 게 있어요. 신기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잘 보이죠? 나선 은하. 이 은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선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지금 나선 은하예요. 우리가 지금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게 나선 은하인데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구상성단, 오래된 별들로 이루어진 구상성단,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는 별들이 모여서 성단이 되고 성단이 모여서 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이 구상성단 오래된 별들로 있는 망원경으로 보면은 망원경으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전이 새로 건축되게 되면 저에게 천체 망원경이 2대가 있는데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계성단, 구상성단은 이제 뭐 나이가 오래됐다고 얘기하고 산계성단은 비록 젊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성우는 별은 아니지만
이제 그 별이 만들어진 장소라고 하죠. 운이 이제 구름 문자인데 여기서 이제 운은 우리가 보는 이렇게 수증기 구름이 아니라 이 전자기를 띠고 있는 밀입자, 입자들이 많이 입자를 이렇게 검게 말머리 비슷하죠. 검게 보이는 것은 뒤에서 오는 빛을 얘네가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서 봤을 때 검게 보이는 거죠. 이건 토성의 모습이고요. 토성도 신기합니다. 이건 행성상 성운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장미 성운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운데 하얀 것이 이제 그 별이에요. 즉 원래 이제 별인데 태양이 큰 별은 아닌데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었어요. 저거는 별인데 이 별이 이제 폭발하게 돼 있어요. 좀 더 아주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헬륨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 4개가 합쳐지면서 헬륨 하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질 때 그 나머지 에너지가 남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꽝 폭발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게 태양이 별의 껍질을 날려버리고 대기를 날려버려서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급격하게 폭발한 별은 수축해가지고 행성상 성운을 남기고 먼지들 남기고 그다음에 백색 외성이 돼서 흔히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별의 일생에 의해서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태양도 아마 백색 외성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약 50억 년 후쯤에 태양이 폭발한다고 봐요. 태양이 폭발하고 나면은 그 폭발력에 의해서 지구는 완전히 타서 없어지고 순식간에 수축돼가지고 저렇게 하얀 것만 남는 별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백색 외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봐도 지구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우주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마나나 이런 데 많이 아이디어에 많이 나오죠. 안드로메다 나왔고 은하끼리 충돌도 합니다. 충돌해가지고 별이 더 많아지고 더 거대한 은하가 되기도 하죠. 저 은하의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은하를 이제 구분한 겁니다.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구분하죠.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글씨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우리 은하, 그럼 우리가 얼마나 신기한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은하와 은하의 구조 회전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은하 중심부가 있죠. 이걸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이고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여기가 우리 은하의 중심부고 여기서부터 태양이 있는까지 대략 빛의 속도로 3만 년 걸려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제 우리 은하 중심에서 끝까지 5만 년 걸리는데 중심은 태양까지는 3만 년. 이게 약간 날개 끝에 있죠. 근데 여기에서만 생명체가 살 수 있다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구상성보다는 온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이 만약에 이 은하의 끝으로 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은하의 영향을 받고요. 굉장히 불안하고 전자기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태양의 위치가 기가 막히게 거기에 딱 위치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의 위치 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위치가 있는데, 자, 이 위에서 보는 이제 저 가운데 밝은 빛 곳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은 보통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왜 밝은 색이냐면 별들이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별들이 빨려 들어가기, 별들이 죽기 직전에 모여 있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블랙홀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에서 바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게 원이에요. 제 원을 이제 표시했죠. 저 원. 그 원 안에 빨간색 점이 있는데 그 원 안에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바로 요 위치가 아니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다 한다는 거죠. 이게 인류 지향의 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계 우리 은하 안에서 가장 안정된 생명존에 살고 있다 한다는 거죠. 더 중심으로 가거나 더 나서파 바깥쪽으로 갈 경우에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게 우연히 태양이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차이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지나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용인 자연농원에 가면 유인원관이 있는데 유인 자연농원에 가잖아요. 옛날이구나. 에버랜드에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있어요. 에버랜드에 가잖아요. 웃지 마세요. 자, 에버랜드에 가면은 유인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원숭이 반 사람 반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고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진화론도 믿음이고 우리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창조론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죠. 이걸 우연으로. 이게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태양이고 그 다음에 수, 금, 지, 화, 목, 도,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죠.
명왕은 이제 외성으로 돼 있고 외소행성으로 돼 있고 가운데 여기 이제 점점 쪼점 있는 거 요건 소행성들이에요. 요거는 소행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구에서 출발해서 여기 수금 지구잖아요. 여기 달이고 지구에서 출발해서 화성을 거쳐 밖으로 갈 때는 이 소행성을 피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궤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지 못하면은 가서 소행성과 충돌하고 말죠. 자, 근데 태양계에 수, 금, 지, 화, 목, 토 이렇게 여러 많은 행성이 있고 그다음에 소행성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해성이죠. 헬리해성 같은 건 76년마다 오죠. 왜 이런 게 있느냐? 놀랍게 신기로운 걸 나중에 찾은 거예요. 이게 수평으로 본 건데 이 목성이 있게 되는데 수, 금, 지, 화 그다음 목성이잖아요. 목성은 지구를 가운데 11개 딱 지구를 가운데 11개 쫙 놓으면은 목성의 크기와 같아요. 지구의 표면부터 중심까지 6,400km죠. 그냥 지구 이쪽부터 끝까지 쭉 뚫고 나가면 지구의 이렇게 쭉 수평은 대략 12,500km예요. 그러니까 12,500km를 11개 놓게 되면은 목성 크기와 같게 되거든요. 목성이 조금 더 컸으면 세가지고 별이 됐을 거라 보는데 이 목성이 왜 여기 있느냐?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외부에서 오는 유성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해소나 이런 것들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태양으로 오게 돼 있어요. 태양으로 빠를 때는 거의 총화 속도로 오기도 하거든요. 막 오게 되는데 이 지구는 태양과 가까우니까 이 해성이나 우주에 있는 그 천체들이 물질들이 태양으로 빨려들 때 지구랑 충돌할 확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성이라는 걸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즉 지구 궤도를 통과해서 태양으로 가는 그 모든 해성들이나 지구랑 부딪히고 충돌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대신 목성이 잡아들고 있어요. 대신 목성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구는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나오죠. 해성이 오고 있다, 운석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충돌할 것 같다. 동두천 크기만한 돌이 지구와 충돌해도 지구는 끝장나요. 그렇게 지구가 큰 게 아주 단단한 게 아니거든요. 꽝 부딪히는 순간 지각이 갈라지겠죠. 지각이 갈라지면 거기서 순식간에 마그마가 올라오죠.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올라와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올라와가지고 먼지가 화산재가 쌓인 대로 화산재가 날아가가지고 태양을 가리게 되죠. 태양을 가리게 되면 순식간에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영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영화가 있어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투모로우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헬기에서 내리는데 문 열고 나오면서 얼음이 되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이게 감싸지게 되면. 그러니까는 딱 지각이 열리게죠. 우리 지각이 얼마 35km밖에 안 되거든요. 두께가 35km 딱 열리게 되면 그때 상부 멘틀, 하부 멘틀이 있게 되는데 그 멘틀에 마그마가 있어가지고 그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면 지구는 끝장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 위험성을 목성이 대신 막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우연히 만들어졌다. 태양계도 우연히 만들어지고 지구도 우연히 만들어지고 목성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릴 만큼 외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렇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미리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런 해석은 결국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어떤 것을, 이런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시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1994년 7월 이 천문학 우주의 그런 시스템에서 1994년이면은 최근 일이에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해성이 왔어요. 슈메이커 레비라고 하는 게 슈메이커 박사와 레비 박사 함께 이제 발견한 해성이죠. 이것이 왔는데 이게 만약에 와가지고 지구랑 충돌했으면은 1994년에 지구는 끝났을 것이고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세상도 못 보고 죽었을 거예요. 이게 이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이 이게 발견되는데 이게 태양으로 오면서 막 긴장을 했죠. 지구랑 부딪힐까봐. 그런데 이것이 목성의 중력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청난 폭발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빨려 들어가면서 그 중력이, 목성 중력이 크니까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면서 22개의 조각으로 분리가 되면서 목성이 충돌한 거죠. 막 충돌을 한 거죠. 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왔다, 그냥 지구랑 부딪혔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끝장났던 거예요. 이게 목성이 했던 역할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주를 보게 되니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류 지향의 원리가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왜 지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왜 지구를 지금껏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중력이나 그다음에 모든 주변의 환경들, 지금 이렇게 뭐 해석을 막는 모든 것들, 뭐 지금 다 보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또 보면 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성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맞춰볼까요? 여러분 지금 왜 살고 있어요?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왜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가지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요. 새벽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새벽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목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인 거죠. 그러면 우리를 왜 살려두고 있어요? 이거나 얘기하면은 이제 목성 하나만 얘기할게요. 목성이 있으면서 왜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지구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지구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보호가 있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 공전,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이런 목성의 해성들 모두 막는 거 바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살아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지구를 폭발시키지 않고 놔둔 것은, 이 우주를 폭발시키지 않고 지금 이렇게 놔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겠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이루라고 지금 목성 남겨주신 거예요. 그 사명 이루라고 태양과 지구의 적당한 거리와 중력에 지금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의미를, 사역의 의미를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에게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에게 지금의 제가 살고 있는, 살려주시는, 저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지금의 요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새벽교회 성전 건축하라고 저를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너 죽으면 안 돼. 너 새벽교회 성전 건축해야지. 네가 왜 죽어? 너 우울하면 안 돼. 네가 왜 우울해?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너 좌절하면 안 돼. 네가 왜 좌절해? 다음 세대가, 청년이나 고등학교 중에 다음 세대가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죽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네가 왜 좌절해? 넌 좌절하면 안 돼. 좌절할 권리 없어. 넌 우울할 권리도 없어. 넌 죽을 권리도 없어. 이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삶을 분명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저희들이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이루는 걸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삶, 그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말은 크게 못하지만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한다. 이렇게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청 이 어린 젊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좀 더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좀 더 젊을 때 헌신하게 해주시고 좀 더 젊을 때 예수를 위하여서 살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송가 50장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중고등 청년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 예배는 9시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6월 한 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고청 2부 예배 모임은 조별 성경 찾기 퀴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 찾기 그 다음 주에는 성경 퀴즈를 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유진 청년입니다. 결단 찬양 후에 목사님 추가 광고와 헌금 기도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결단 찬양 300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을 누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를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부족하네. 은혜가 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나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어서 작년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와 저녁기도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중고생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저녁은 7시 오타가 수정을 못했는데 금요일 날은 7시가 아니라 9시에 저녁 기도의 시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오타난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부와 2부를 모두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특히 1부에 나오시면 일단 중고총에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니까 좀 찬양도 그렇고 좀 혹시나 약간 은혜가 덜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오후에 2부 예배를 올리거든요, 유튜브에. 그럼 2부 예배를 좀 보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도 2부 거 또 올라가면은 또 오후에 2부 거 보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교회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염려와 걱정도 많이 되는데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분간 그래서 악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악수하지 않더라도 목사가 악수도 안 하니까 난 뭐 다른 교회 갈래 뭐 이러지 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악수라면은 악수한 게 계속해서 악수한 사람은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좀 그렇게 좀 하지 않고 이렇게 주먹으로 한다든지 또 팔꿈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분간 악수하는 것 좀 이렇게 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자 외 물건이 우리 바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중고청도 안 쓰는 거 있으면 갖고 오시면 돼요. 최근에 1년 동안 안 쓴 것은 내년에도 안 씁니다. 1년 동안 안 쓴 건 안 쓰니까 갖고 오셔서 또 코로나로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저희 이쪽엔 또 이주민들도 많고 또 이제 다문화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은 얼마나 잘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갖다 주시면 됩니다.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으로 이렇게 선임되신 분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열심히 뛰어다니는데요.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수막을 해놨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성전 부지 가서 현수막을 붙였는데요. 아주 아름답게 혹시 안 되는군요. 네. 2부 때 보랍니다. 보고 싶으면 2부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2부 예배 마치고 11시 예배 마치고 바로 자유스럽게 차 가주신 분들은 전부 다 성전 부지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거기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하게 예배하고 귀하게 헌금 드리고 아버지 헌신하고 나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린, 헌물을 드린, 헌신을 드린 모든 손길들 아버지 위에 아버지 큰 복으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금과 헌물과 헌신을 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많은 열매와 좋은 열매와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중고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중고청 모든 학생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후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